평생을 준비하라. 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라.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지금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렇게 여기 조금 일찍 오게 됐는데, 장례식장에서 아주 귀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집사님인데 70세예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목회자. 그래서 어찌 연인지 모르지만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빠진데. 그래서 이제 둘째 동생이 목회하면서 부모님 또 밑에 동생들을 이렇게 잘 돌봤어요. 이분이 혼자 어쨌든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친구 형님이라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목장도 이제 조그맣지만 자기가 경영하면서 이렇게 땅도 좀 갖게 되고 수입도. 그래서 이분이 혼자 사니까 목장하면서 뭔가 조금 수익만 있으면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그 땅이 이제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니까 형제들이 아마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이 돌아가면서 자기 동생 목사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계속 뒷바라지고, 재수씨죠. 사모님하고 계속 뒷바라지고 병원인데, 한 병이 발견되고 한 2달을 안 사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니까 먹는 것도 부실하고 해서 치장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발견하니까, 치장암은 발견하면 어려워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2달 하시었는데, 그 땅이 몇천 평 되는지 하여튼 좀 액수가 큰 건데, 뭐 잠깐 얘기 들었는데, 제 사모님하고는 살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형님, 시스글은 천국으로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천국으로 다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갈등을 맞이한 거예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죽어도요, 돈 딱 이렇게 내고 갈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하고 또 재수씨하고 정말 믿음을 살려고 자기를 그렇게 끝까지, 또 부모님도 잘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가져요. 동생 되지만, 그래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야, 정말 그거 쉽지 않은 것을 다 이렇게 드리고 갔구나. 천국에 다 가져간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다 목사님들인데,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 계시고, 근데 또 목회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배움도 저보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면서 여기 올 때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하나, 이게 평신도 아니고 다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여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셔요. 아멘. 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덤하시고 어떤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것만큼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열매를 원하는데 3년 동안 나무가 뭘 잘못했는지 열매를 안 내놔요. 그러니까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땅만 버리고. 이거 가수원식 있다가 1년만 기다려야 돼. 자기가 열심히 벌고 걸음주고 해서 그때 열매를 내면 내리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자.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이제 막 가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이제 막바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한 1년 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틈만 나면 기도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사람 없는데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맨날 성경 보고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뭐 그거 사람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시간만 나면 기도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도 기도하고 낮에도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같이 믿음 생활했던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부탁이 하나 있대.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암병으로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나고 나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물론 그 오빠가 신학 저보다 한 2년 후배였어요. 오빠가 나이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인천에 계신지 저는 안양에 있는. 그래서 그 자매 먹고 오라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전사님 죄송하지만 그 자매는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가시면 좋겠다고.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요즘에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책을 써놓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논문을 한 3개 쓰게 있거든요. 네, 학교에서 학위 논문을 한 3개 씁니다. 쭉 보는데 그 글이 거기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던 글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이 또렷하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저녁 때 이제 한 7시쯤 해서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매가 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앉는데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정말 뜨겁게 드렸어요. 어쨌든 예수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불기 같은 성경도 부르고 한참 부르고 통성기도도 한참 하고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가정 예배를 1시간을 더 드려서 많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내랑 저랑 같이 기도했는데 머리에 손 얹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자매를 살려달라고. 왜 저를 생전 보지도 않는 자매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자매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매를 통해서 보내줬습니까?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밤에 한 30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쵸? 방언 기도하고 그랬더니 자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탁 쓰러졌어요. 흥하고 쓰러져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서 한참 있더니 한 15분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15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가 자매님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억지 일어나가지고 힘들기는 앉으세요.
또 일어나세요. 그렇게 한 대접하니까 막 걷는 거예요. 그 넷이서 얼마나 우리 사람하고 친정하고 어머니랑 그래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왔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3개월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한테 목사님 전번에 그 인천 가서 기도해 주자면 지금 깨끗이 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지금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는데 맞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불러내시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을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요 평생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차하면 부활에 못 이루는 거예요.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하잖아요.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그럼 칭의구원하고 영화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부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화구원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화구원이 되지 않으면 영화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저희들과 이 성화구원을 굉장히 놓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성경은 성화란 말은 성화, 네. 칭의, 성화, 영화. 영화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로운 구원이거든요. 성화구원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같이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화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칼빈 신앙의 핵심은요 성화구원의 핵심이에요. 제가 장로교 칼빈 신앙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침례교 신앙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장로교 칼빈 신학의 핵심이 뭐냐? 성화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걸 아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준비하지. 오늘 말씀에도 열매를 주인이 원할 때 딱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서 해서 갔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열매 맺는 시절이 아니라는 게 그때가 입만 무성할 때고 그게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그 굉장히 자연의 이치에서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 그 자연적인 걸로 일반적인 걸로 해석하면 그건 납득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는 믿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길거리에 나귀가 묻겠으니 데려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 없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주님이 명하셔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 선교사 나가는 분들도 보면요, 1년간을 준비시켜요. 각 교단 선교부에서. 예. 언어, 그 나라 문화, 풍습 같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내보내요. 왜 그러느냐? 준비하지 않고 나가면요, 백발백중 실패해요. 준비된 자만. 그래서 여기 오실 때 조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저도요,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괴로울 때만 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내 마음이 여기 와 있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자면서도 축구장에서 뛰는 연습하잖아요. 생각으로. 그러고 그냥 빵! 그게 자기 암시법이고 자기 내면 훈련인데,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간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수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만 되면 마음이 먼저 여기, 집에서도 새벽이든 밤이든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수가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기도, 준비된 말씀들을 주님이 주시도록 사모하고,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방부정하기보다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화를 위한 자들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열매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열매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4가지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4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다시 죄짓지 않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돼요. 아멘. 내가 겉으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수님 말씀대로는 저 돌들도 나보다 더 좋은 목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맞으세요. 아멘. 그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가 제 경험이에요. 다른 분을 회개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아멘. 저는 회개하다가 주님의 위로 받고 주님께 안아주시고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회개가 살리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회개가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그릇될 수 있어요. 회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감추기에 급급해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기에 급급해. 왜? 자기 허물,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말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스기야 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주시죠. 아멘.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녀들도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이러면요, 혼구멍 내다가도 아이고, 그렇죠? 네. 이 용서인다는 게 참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 많이 봤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존심 문제요, 그게 자기의 체력 문제요, 자기의 수치감 때문에 차요. 저는요, 제가 성당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면 한 20년 넘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을 시인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내 육신의 체면은 부끄럽고 내 육체적으로는 정말 지구봉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감추고 싶지만 내 영혼은 기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도 회개하라고 많이 외쳐야 돼요. 근데 회개 소리를 많이 안 하죠. 네,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들어도 회개하란 말 옛날같이 많이 안 해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은혜충만 성령충만 받고 막 붕해를 너무너무 많이 쫓아다녔어요. 어디 길거리 가면 다 붕해 포스터 보여요. 그래서 그 교회 가고 또 저 교회 가고 막 붕해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괴로웠어요. 회개하라! 이러면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 또 무슨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 할 때마다 구원관이 흔들렸어요. 구원관이. 아, 내가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말이 구원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때 당시 목사님들은 회개를 감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죄의 소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분해야 돼요. 원죄, 번죄, 자범죄. 원죄는요, 예수 믿는 순간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그건 다시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시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날 때 깨끗이 해결됐어요. 무슨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괴롭히느냐? 바로 번죄예요. 마음의 죄. 마음의 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마음의 운명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자다. 네. 또 형제를 보고 마음의 미움을 가지면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탐심들,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자범죄는 우리가 행위로 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회개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죠. 벌써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주님이 날 때
너희가 너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이 벌써 꺼리낀 게 있다면 회개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죄와 또 이 행위의 죄, 본죄의 자복죄는 끊임없이 짊어지는 그날까지 성화의 가정을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는 가정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준지하지 않고 자꾸 교회가 또 설교가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인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축복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세요. 아멘. 회개하면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제가 있는 곳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외적인 은사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뒤가 아니고 손과 같아요.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열매도 풍성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는 양분돼 있어요. 양분돼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계통에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막 뜨겁게 성령 은사를 강조를 많이 해요. 이런 복음적인 교단 장로기는 야 은사만 나타나면야 열매가 없는데 그래갖고도 비난해요 서로. 이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바라보면 은사는 예수님의 사역 측면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열매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때 삶과 사역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사역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 성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부정하기까지 해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방어를 만하고 뭐 이적을 하고 많이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한번 우리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아니 사랑이 없어도 죽은 자 살렸어요. 귀신 내쫓았어요. 안진병 일으켰어요. 네?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줬지만 자기 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성이 뭐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같이 더불어서 맞물려서 일하는 분들이 참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자꾸 영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은사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만 열매를 정말 맺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으면요 역사 엄청나게 일어나요. 사랑만 있어도요 이적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능력 엄청나게 나타나요. 예. 큰 은사 막이를 다나되어 사랑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 마음이 있어요. 아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을 보든지 불쌍히 여겨져요. 아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불쌍히 여긴 같이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제가 좀 팔팔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빛의 열매는 무언의 전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복음 전도는 진짜 입으로 잘해요. 근데 행실은 완전히 본의 안 돼요. 그러면 속으로 너나 천국 가라. 네. 그렇죠? 말 안 해도요. 저 사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나 나도 가고 싶어. 그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해야 되고 빛의 갑옷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빛의 열매가 어디 가서나 믿음의 사람은 구별되지고 달라져요. 정말 나타나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능력했다가 그 사람을 닮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지금도 못 봤어요. 권사님 때 월빅 아파트 사신 분이었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한성적 권사님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었는데 귀신 쫓아쫓다가 그분의 친척 때문에 만났는데 한번 갔어요. 왜냐면 자기 그 올케지 남동생 그 부인이 이 병이 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한번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한번 월비가 난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냥 제가 딱 보고 병원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자하신지 이렇게 태도 말씨 제스처까지. 그래서 속으로 어떤 게 목사님이 정말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래서 권사님 보니까 제가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어쩜 이렇게 평안하시고 어쩜 이렇게 인자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믿음이 담기고 신실한지.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그 올케를 한번 만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요 확실히 준비된 분 같아요. 딱 기도 딱 한 번 해줬는데 귀신이 떠나가지고 병이 깨끗이 나고 그냥 쓰러져 기대는데 회개가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방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대문 지하 해연상가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받은 그 집사님 남편이 사진관하고 저 목사 수학할 때 와서 그냥 비디오 사진 다 찍어줬어요. 전도사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참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 가도 빛이 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되고 감화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내면이 더 성숙되어지고 우리 내면이 더 예수님과 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도 제가 강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번에 왔을 때 능력 강조했죠. 네,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여기 집회 끝나고요.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는데 한 5시 반쯤 됐나? 우리 그 직원 선생님이 우리 집이 2층이고 아래층은 이제 여학원이라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박사님, 사모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난 진짜 막 도착해서 막 닦고 쉬려고 그러는데 그걸 깜짝 놀라고 내려갔어요. 93살 먹은 할머니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고요. 저녁 잘 섭시고 가래를 픽해다가 가래가 그냥 기도를 탐방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은 놀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놀란 적 없었어요. 그 다음에 손잡고 우리 집사람은 막 이게 나이 힘빼고 이것도 하고 막 뜯기고 막 둘이 한 15분을 막 우리 집사람 막 울면서 갑자기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막 얼마나 됐는데요. 한참 기도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요. 손 뚝 떨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손잡고 막 그때는 여기가 청색증이더라고요. 파란 거예요. 손도.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한 15분을 막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딸은 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면 근데 한참 15분 이상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해가지고 그냥 거품을 그냥 이만큼 막 바닥에 다 쏟아내고요. 그래서 아이고 살았구나 해가지고 계속 한 5분을 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해서 그리고 그 얼마나 쏟았는지 그러고 나니까 청색증이 쭉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둘게서 왜 때려! 아파 죽겠어! 때려서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일단 병원에 모시고 와서 확인 좀 해야 돼. 근데 보호사한테 전화했더니 보호자가 저녁 퇴근시니까 서울에서 오시는데 저녁 8시쯤 왔어요. 저녁 8시쯤 오니까 할머니가 멀쩡해. 아주 가만히 있어갖고 왜 왔냐? 이렇게 이제 아들 찾으니까 보호자들이 일어나더니 병원에 안 간대요. 아니 가셔야 된다고. 당신 때도 안 봐서 그랬지만 우리 얼마나 놀랬지 모르는 거. 그랬더니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 더 아프다고 안 간대요. 그 말도 이해했는데 그래서 동의서 하나 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방문을 권했으나 우리가 보기에 어머니가 괜찮아서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돌아가셔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보호자 아무개 다 쓰고서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했는데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 진찰도 받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래야 이게 또 준비하고 그랬지. 보호자들이 안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93살이니까 사실만큼 사신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둘이 우리 집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줬다. 우리 불쌍하게 주셔가지고 저렇게 돌아가시면 또 우리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하니까 참 기도가 힘있구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열매로 내면을 자꾸 거룩하게 하고
정말 주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고 있어 빛의 열매가 드러난다. 할렐루야. 아멘. 야, 소문이 나가지고요. 오늘 엊그제는 할머니 한 분이 너무 속시게 선생님도 때리고 막 그냥 이 할머니는요 막 하나 종도 다 벗어 90살 먹었는데 둥지도 커요. 선생님들이 막 할머니 떨어. 그래서 내가 아유 어르신 왜 그러냐고 또 저만 보면 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보내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자꾸 그만두고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와서 어르신도 뵙고 어디 지금 모시고 다른 데 가서 둘러보고 어르신이 그래도 여기가 좋다 그러면 그때 오십시오 그랬더니 보호자가 한참을 얘기하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원장님 우리 엄마 여기서 살다가 가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고 우리 어머니 자기 엄마 몇 군데 돌아다니다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집사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보낸다고 걷게 가지고 지금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고 불쌍히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래서 이 노인들하고 있다 보면요 악한 귀신들의 역사도 많이 보고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르신들도요 보호자들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 그래서 이 빛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도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붙잡으면요 엄청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 하면서 이제 그 봉고차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 개척교 목사들이 다 운전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새벽에도 운전하고 주일날도 운전하고 그냥 운전하고 내려고 와서 다 타고 다니고 콜라도 헐레벌떡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런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것 때 교인도 한 30명도 안 되는데 그것도 실로 가가지고 말이에요. 왜 개척교회는 목사들은 다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픽업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걸 만들어놨는지 나도 그렇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또 주일날 뭐 밥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한번 목사님 시장 좀 한번 가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천당에 한번 농수산물 시장 안양 농수산물 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자 이렇게 가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조금 좀 개박한 좀 이상한 집사님이 있어요. 젊은 집사님. 근데 믿음도 열심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또 안 좋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꼭 하면 그래. 이렇게 하고 교회 나갔어요. 그러면 나 집사님인데요. 그러면 그래 집사님 잘 만나요. 나도 집사님이네. 여기 우리 목사님도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거기서 이제 뭐 구역예배처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물건 사면 그냥 와야 되는데 이거 좀 깎아주세요. 그럼 내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지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아니 집사님이나 안 하고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깎아달라고 이해하겠어요. 그걸 중에서 다 보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집사님이 제발 깎지 말라. 그거 자판에다 놓고 하는 그 나이 먹으면 나무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깎지 말라고. 깎으려면 집사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일반인처럼 깎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나만 되게 혼내주셨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빛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옆에 장사람들이 그 목사 집사 있잖아. 아이고 그거 얼마 채소 얼마 남는다고 그거를 또 깎냐. 얼마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건 빛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는 거죠. 뻔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사람을 얻어야 돼요. 형식들도 사람 얻어야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사람 얻어야 돼요. 네.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얻어야 목회가 잘 되잖아요. 네. 이상한 집사님들만 많아보세요.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요. 그 고치느라고 그냥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래도 그런 사람 꼭 있더라고요. 꼭 나와 이상하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아 이제 편하겠다. 그럼 그래도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변하니? 그래서 참 스스로가 이 성화의 가정을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네, 그렇게 말했는가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성화의 가정 속에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가 나와요. 네. 나의 찬송을 찬미의 제사. 그렇죠? 입술의 열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미, 찬양의 정점, 극치가 뭐냐? 찬양의 최고의 정점은 감사예요. 그렇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찬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찬양도 식바람 나요.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죄책감이 이러면요 찬송도 참 이상한 찬송이에요.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전도사, 우리 후배 전도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이게 뭔가요? 하고 찬송을, 이런 찬양을 불러요. 좋은 찬양인데 나자렛처럼 밤의 날처럼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그냥 질질 짜면서 나자렛처럼 그렇게 불러요. 청승맞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찬송가를 한 절, 두 절 부르면 입이 푹 돌아가 버렸어요. 입이. 그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급한 거예요. 입이 탁 돌아가지고 원장님한테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가 찬양인데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마스터 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이 수울의 뱃속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물고기가 전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실 때 감사의 마음이 많이 옵니다. 저도 찬양을 하다 보면 혼자 하면 제가 찬양 제일 잘해요. 세계에서 1등. 왜냐하면 기도하다가요 은혜 받고 기쁘면 찬양이 막 나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임하면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진단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심리 전문가에서 고도로 깊은 사람들은 그 사람 언어만 딱 보면 딱 찍어낼 수 있어요. 네, 피곤한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내가 힘들게 왜 남의 언어를 왜 분석해.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얼굴도
활짝 피잖아. 아멘. 얼굴 찡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짜증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으면서 감사. 아멘. 네. 미소 지으면서 감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열매가 성화의 과정을 잘 아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성화의 과정.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열매 맺고 빛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고 감사로 모든 것들을 일어나가면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되면 영화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정말 마지막 때 비참한 영혼들도 많을 것이고요. 네. 정말 자기 영혼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조금 수치감이 있고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영혼만은 그러면 안 돼요. 육체는 한순간이에요.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평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평생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 안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평생에 준비하는 믿음, 성화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한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저기 도봉구에서 부활하시고 나는 파주에서 부활하고 올라가면 다 만나. 아멘. 경주천에서 아멘. 또 여기 진로하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활에 올라가야 돼요. 아멘. 치마 잡고 못 올라가요. 바지 잡고 못 올라가요. 주님이 아무개야 하면요 사자꽃처럼 그냥 쭉 빨리 올라가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며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필요할 때 능력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할 때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분 모르고 우리 한번